할렐루야. 자, 최근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설문조사 하나를 봤습니다. 윤리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여러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초등학생은 23%, 중학생은 42%, 고등학생은 57%가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10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어떤 길을 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이 정당하지 않고 옳지 않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 진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만 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내 앞에 차가 있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는 걸어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고도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걸어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녀도 그 이후에 걷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지옥에 갑니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습니까? 최강야구? 요즘에는 그 불꽃야구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을 모아서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야구팀, 대학교 야구팀과 경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보면 엄청난 유망주들이 나와요. 괴물 유망주라고 말하는데, 고등학생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막 150km씩 나오는 거예요. 속도가. 어떤 선수는 160km씩 나옵니다.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지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은 빠른데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150km, 160km 속도를 던져봤자 그 스트라이크 존에,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볼넷으로 타자가 걸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불꽃야구 그 팀의 에이스 투수인 유희관 투수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공의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어느 정도로 느리냐면 스피드건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투수가 공을 딱 던지면 그 공의 속도가 얼마인지 측정해주는 기계가 스피드건이에요. 근데 이 스피드건의 속도가 찍히려면 어느 정도 속도가 나와야 돼요. 너무 느리면 속도가 안 나와요. 근데 이 유희관 선수가 공을 던졌을 때 이 스피드건의 속도가 찍히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이 유희관 선수의 공의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가 느리면 타자가 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선수들이 유희관 선수가 던지는 그 느린 공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 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도는 느린데 그 던지는 공의 방향이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으로 던지는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 던지는 거죠. 속도는 느린데 방향이 정확한 거예요. 고 이어련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을 진단받은 후부터 내 삶이 농밀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에 걸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암이 걸리기 전에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암에 딱 걸리고 나니까, 죽음이 눈앞에 찾아오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그 본질로 걸어가는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본질을 향한 길인가, 천국을 향한 길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다가 열심히 걷다가 마지막 날 도착해보니 그곳이 지옥이라면 여러분,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디인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내 생각도 아니고 세상의 법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요 정의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히브리어로 시므하라는 단어인데, 이 즐거움, 시므하라는 단어는 그냥 세상에서 웃고 즐기는 그런 행복함이 아니라 영혼의 즐거움을 뜻합니다. 영혼의 즐거움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15절 전반부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라는 뜻이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패망,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16절은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명철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떠나면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사망의 회중들이 모여있는 곳,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 여러분 어디죠? 지옥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으면 천국에 가지만 순종의 길을 떠나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죠?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후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은 후에 삶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산다면,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산다면 은혜를 받고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에 갑니다. 천국에 못 가요.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누려왔던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동안 누려왔던 즐거움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런 구속이나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종교라는 속박에 얽매이기가 싫어. 나는 그 교회라는 그 집단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약받고 통제받는 것 싫어. 나는 그냥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기쁨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다가 죽고 싶어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움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것과 정확히 반대예요.
사람은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 늙고 닳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것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하는 즐거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의 결론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좀 해야겠다. 첫째 아들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잘했어요. 그런데 가질 않았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가서 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한 것이죠? 누가 불순종한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첫째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리와 창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죄를 지었고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와 영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순종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은혜만 받으면 그건 문제예요. 받은 은혜 가지고 삶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돕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에 정말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이 북한에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지하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하다가 함께 탈출을 한 거예요.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달려갔습니다. 도와드리기 위해서 얼른 찾아갔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옷은 다 찢어지고 신발은 다 구멍이 나 있더래요. 이분들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다고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단체가 여러분의 탈북에 대한 비용을 모두 댈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직접 이끌고 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탈북 전문가를 만나서 이제 탈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대고, 그마저도 이 선교사님이 직접 탈출을 도와준다고 하니, 탈북을 도와준다고 하니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어요? 그런데 그 지하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 어르신이었던 한 분이 말하기를, 선교사님에게 말하기를, 선교사님, 먼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바삐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 도착했고 탈북 전문가인 이 선교사님을 만난 이 상황 자체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일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시 이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이 어르신이 다시 하나님께 뜻을 묻겠다고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어르신이 방에 들어가서 잠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에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본인만큼은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지하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인도하고 또 다른 복음의 사람들을 만들라는 주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족들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게 순종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 앞에 있다면 주님께서 탈북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서 지하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 생명을 위협받는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겨라. 복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니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하교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순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 설교를 듣는데, 이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천국은 드러나는 어떤 열광적인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니요 하지 않고 예,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한 적은 언제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무엇이 순종인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순종인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 이번에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와 싸우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 선 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방벽을 허무는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그 죄와의 싸움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경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거기서 멈춰요. 회심을 하고 나면 거기서 멈춥니다. 성령 충만과 같은 체험을 하면, 영적 체험을 하면 거기서 멈춰요. 그런데 대적 마귀는 지금도 나를 삼키기 위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내 뒤를 뒤쫓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나를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다면, 나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분에 따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은 불가피한 필수사항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값싼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고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줄 길도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요구하셨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싸우라고 해서 다른 것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싸우라고 해서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 시어머니랑 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시어머니를 보고 올라오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올라오는 분노라는 죄와 싸우고, 혈기라는 죄와 싸우고, 음란과 탐욕과 게으름이라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는 것이 순종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28절 전반부에 거짓 증인은 패망한다, 거짓 증인은 패망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숨기면, 드러내지 않고 거짓말로 숨기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회개하지 않고 거짓으로 죄를 숨기고 의로운 척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딱 3개월만 교회 다니면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다 알아요. 딱 3개월만 교회 다니면 뭐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다 압니다.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 뭐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뭐가 악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솔직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삶에 무슨 죄가 있는지 스스로 내가 다 아는데 숨기는 거예요.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결과에 대한, 이 거짓에 대한 결과가 패망입니다. 반대로 28절 후반부에 보면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확실히 들은 사람, 뭘 들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공동체에 고백하는 그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진실되게 공동체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100% 죄인이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100%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100% 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고백을 못해요. 만약에 하더라도 누군가 옆에서 당신 그 죄 지었다며 하면서 옆구리 쿡 찌르면 불끈하고 싫어해요. 내가 고백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고백했어요. 근데 옆에서 당신 그 죄 지었다며 하면서 쿡 찌르면 싫어한다고요. 그거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100% 인정이 된 사람은 옆에서 사람들이 찔러도 요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마다 맞아, 나 그런 죄인이지, 진실되게 인정하고 또 반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공동체에 고백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결단이죠.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결단과 그리고 정말 그렇게 죄와 싸우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를 가져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지었습니다. 고백은 하는데 내 삶에서 싸우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이킨 나를 계속해서 세상으로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사탄의 손길, 죄의 손길을 끊고 막고 싸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에 대항하지 않는 수동적인 자세는 잘못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암에 걸렸어도 나 암에 걸렸구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사시겠습니까? 자기에게 암이 생겼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즉시 그 직장과 가정의 일을 그만두고 수술합니다. 필요하다면 암 치료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암에 대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죄는 암 중에서도 최악의 암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죽이는 암이 죄인 거예요. 이것을 치료하려면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밝히고 의사에게 가서 약을 먹고 항암 치료하고 식단 관리하고 수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암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그 암이 내 몸속에서 싹 다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 고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가 내 안에서 내 영혼에 싹 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에 속고 있는 줄도 몰라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인을 사회와 정치 구조에서 찾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동성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죄의 원인을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회 운동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단이 하는 미혹하는 거예요. 죄의 이유와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서 찾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기준을 성경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내 삶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이유는 내가 죄를 회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내 옆에 두며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경멸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증오하지 않으면 죄를 이기지 못해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죄를 이기지 못해요. 때로 우리는 이런 말 자주 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람들 다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과 자식들에게도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암묵적인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죄의 기준, 믿음의 기준, 구원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죄가 무엇이 더 심각한 죄고 무엇이 덜 심각한 죄인가? 이것은 좀 약한 죄고 이것은 좀 중한 죄고,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세상의 법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죄는 형량이 1년이고 이 죄는 형량이 2년이고 이 죄는 형량이 3년이고 이 죄는 형량이 무기징역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기준에 맞춰서 이 죄는 좀 덜 심각한 죄니까 회개를 좀 약하게 해도 되고, 이제는 이 죄는 더 심각하고 아주 중한 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죄의 종류에 대해서 어느 것이 심각하고 어느 것이 약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죄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류가 아니라 죄 자체가 아니라 죄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간음하지 않더라도 생각만으로 간음해도 그것은 간음한 죄다. 실제로 살인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살인을 품은 것만으로도 살인한 죄다. 죄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나의 태도를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아니라 그 어떤 죄든 그 죄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숨기고 타협하고 내가 만든 기준에 대해서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거짓으로 의로운 척하며 스스로 잘난 체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사단에게 내 영혼을 갖다 바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영혼의 암이라고 분명하게 여겨야 돼요. 만약에 암이라는 질병을 대하듯이 우리가 죄를 대한다면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죄를 관대하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잘 벌면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진짜 성도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고요. 그런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반복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행동하고 회개하고 적용해요. 바꾸려고 힘쓰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본문을 보면 15절부터 31절까지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쾌락, 술, 사기치는 것, 교만,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는 것, 게으름 피며 잠만 자는 것, 욕심, 거짓 증언, 너무 많은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이 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그만 죄라도 범죄할까 늘 조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시체 위에 엄청 무거운 바위를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가 무게를 느끼겠습니까? 시체가 아이고 무거워하겠습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체는 무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왜요?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미. 그런데 산 사람은 무거운 바위를 올려놓지 않아도 아주 가벼운 지푸라기로 눈만 비벼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에 대해서 말하죠.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죄에 대해 무거움을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죄와 타협하고 회피하고 있다면 내 영혼은 이미 죽은 자인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반대로 진짜 성도는 작은 죄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통증을 느껴요.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하죠.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에 가는 길은 급회전도 없고 방지턱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살면 돼요. 말씀 들어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배 드린 후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은혜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큐티의 은혜를 받았으면 반응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결단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야 합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음란하고 힘이 셉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원수일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난 연약합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시죠.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맡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건 방구 아니에요. 그건 죄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힘이 별로 없어도, 내가 지혜롭지 않아도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결단이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앞에 선이 나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내가 죄와 사단과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고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나의 왕 하나님을 따라 믿고 걸어가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어간 적은 언제입니까? 나의 죄를 영혼의 암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무엇이며 그것을 끊기 위해 어떤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순종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길, 내 자신과 싸우는 길, 익숙함과 평안함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험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네가 가봐라, 우리의 등을 떠밀듯이 우리가 먼저 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먼저 걸으셨던 길인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구원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 주님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절박한 기도는 단지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낸 인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룩한 사랑의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순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미랄의 씨앗이 은혜로 열매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말씀에 엎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순종의 길이 되셨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더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먼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 길은 맞습니다. 고되고 눈물겹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고 그 여정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열린 이 은혜의 길을 우리도 순종으로 응답하며 끝까지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15절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순종은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도 행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받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본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주님, 지옥으로 가던 발걸음을 벗어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 같은 그 죄를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어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 길로 돌아가 그 죄와 절단하고 절연하고 이제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도 말씀에 대해 알고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아버지 이제는 회개하고 깨끗이 도려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암덩어리와
같은 이 죄, 아버지 내 영혼을 죽이는 죄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더로 돌아내어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내가 함께 주님 손잡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아버지 어렵지만 주님 먼지 같은 것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좁은 길을 걸어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마주한 세상 앞에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 앞에서 나는 안 되는 것 같은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기를 결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죽여가는 암과 같은 죄와 싸우기를 결단합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순종의 길의 끝에 있는 생명을 소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 수암교회 모든 공동체가 천국에 거하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양자의 영을 보내사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인간이 망각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실 성령님의 역사가 죄와 싸우는 순종의 길을 걸으며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